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악하고 헛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넘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저도 몰랐어요. 아침에 일부 예배 설교를 할 때 보니까 목소리 상태가 갑자기 안 좋네요. 이런 거를 홀리 보이스라 그럽니다, 여러분. 거룩한 목소리라고.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쓰시던 목소리인데, 네. 어쨌든 주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016년 열을 사셨어요. 열을 어떻게 살만하셨어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 붙들고 계신 주님 의지하시고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이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할까? 네,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신학에서는 선교학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전공한 학문이 선교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 선교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상황화라는 주제입니다. 상황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상황에 있다 그런 말 할 때 뒤에다가 될 화자를 붙여서 상황화다라고 부릅니다. 이 상황화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에 잘 맞추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문화를 말하는 것인데요. 문화라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무슨 음악이나 미술이나 건축이나 뭐 이런 그림이나 그런 것 같은 춤이나 이런 것 같은 어떤 예술 작품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하며 살고 있는 문화라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건데 그거를 문화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냥 아주 쉬운 예를 들으면 우리는 식사를 할 때 도구가 숟가락과 젓가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이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포크하고 나이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서 기공예배 드리거나 뭐 그럴 때 기공예배 드릴 때였나 보다. 우리 그 필리핀의 주민들에게 막 다 밥을 먼저 나눠줬어요. 밥을 다 나눠주고 났는데 보니까 숟가락을 안 나눠줬네. 그래서 어떡하냐, 숟가락 안 나눠줬다 그래서 숟가락을 챙겼더니 나눠주려고 갔더니 벌써 다 먹었어. 손으로 다 먹었어요. 손으로 먹는 것도 여러분 기술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탁 모아서 탁 먹는 기술이 있대요. 우리는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근데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그걸 배우셨더라고요. 이렇게 모아서 먹는 거를 배워서 드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문화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단지 예술 작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항상 충격을 줘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컬처 샥이라고 합니다. 문화 충격이라는 컬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맨손으로 먹은 걸 보고 우리가 사실 충격을 받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맨손으로 먹어? 하고 충격을 받죠.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이를 데리고 재밌는 데 좀 가야겠다 그러고서 이렇게 디즈니랜드 뭐 이런 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차로 한 12시간 운전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위에서 파카 입고 출발했는데 나중에 반바지 반팔 입고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가서 우리가 밥을 어떻게 해가지고 갔어요. 도시락을 싸갖고 간 거죠. 돈이 없으니까 사 먹긴 그렇고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김치볶음밥을 싸갖고 갔어요. 야, 미국에서 디즈니랜드 중간에서 김치볶음밥을 뚜껑을 열었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다 쳐다봐. 그러면서 어떤 미국 사람이 저한테 야, 뭐 냄새 나지 않냐? 그런 거예요. 내가 싸갖고 온 거다 내가. 그랬더니 표정이 싹 변했는데 야, 냄새 진짜 좋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냄새예요. 김치볶음밥 냄새. 그죠? 구수하고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들 코에는 전혀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네. 왜요? 뭐가 다르니까? 먹고 산 문화가 달라요. 느끼는 게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충격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문화를 잘 이해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잘 이해돼서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을 상황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상황화에 대한 얘기를 선교학자들은 자주 하는데 얘기를 하면 좀 보수적인 학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선교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지 무슨 사람이 문화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선교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은혜가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의지하시는구나 은혜가 되긴 하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시게 되면 어느새 영어로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통역을 세워서 하시거나 합니다. 왜요?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 시간에 한국말로 설교할 텐데 저들의 귀에는 저들의 언어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설교를 하면 들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지만 안 들릴 확률이 90% 이상 넘습니다. 그게 상황화예요, 여러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가 설교하는 거, 통역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 이게 다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상황화라고 합니다. 이 상황화는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이 있어요. 이건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원래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주는 꼭 명령이 있어요. 규칙이에요. 처음에 2년 동안은 아무 사역도 하지 마라. 2년 동안은 죽어라고 그들의 언어만 배워라.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은 시부아노라는 그 세부의 토착 언어를 쓰는데 그 언어를 사실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한계점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먼저 가서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생각과 마음도 읽을 만큼 언어를 배워야 하고요. 또 만약에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다면 성경을 빨리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주어야 합니다. 한국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들의 그런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TV에 보면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 외국인을 보게 돼요. 물론 요즘 워낙 많죠. 그런데 그런 최근에 나오는 그런 젊은 사람들 말고도
연세가 드신 분인데 이건 뭐 한국 사람인지 생긴 것만 외국 사람이지 말하는 게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누군가 보면 대부분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그냥 이 자리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고 사는 건데 이미 그들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한국화돼 가지고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항상 언어예요. 여러분, 언어가 소통되지 아니하면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통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복음으로 전하게 하셨고, 이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게 하셨고, 이 언어로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언어는 소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소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뭐 하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 이게 좀 어려워요. 교회가 서로 소통을 잘 안 합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기 힘들죠. 왜냐하면 내 흠이 될까 봐 나누기 힘들고 서로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소통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도 하시고 그런 소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소통이 막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랬어요. 갑자기 외국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외국인 같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러한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길래 지금 사도 바울이 서로 외국인처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지금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미 12장에서 다루었었는데 13장에 사랑장에 지나갔고 다시 14장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4장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보아야 될 은사는 뭐냐면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14장을 다루면서 먼저 그 앞에 13장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만 이젠 기본적으로 뭘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되냐면 그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그 사실을 먼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보면 먼저 뭐라고 말해요? 사랑을 추구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추구하되 뭐해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13장 내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구해야 될 것은 뭐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 신령한 것 가운데 예언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언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물론 예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주시는 유익이 너무나 큰 은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예언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방언과의 비교 때문이에요. 방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왕성했는데 이 방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교회를 혼돈케 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교만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말을 방언을 한다는 것만으로 교회 안에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행하면서 교회의 예배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은사의 문제를 다루게 된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기를 사모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방언하기보다는 예언을 사모하라. 네, 여러분 제 말 잘 들리시죠? 네, 모니터를 좀 높여주세요. 네, 모니터가 작으면 제가 목도 안 좋은데 더 소리를 막 버럭버럭 칠 것 같아서 네. 방언을 하기보다는 예언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방언은 다 쓸데없으니까 하지 말고 예언만 하려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의 문제는 방언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금지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방언을 또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언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방언을 누구보다 더 많이 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주는 유익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니까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방언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주신 방언이 교회 안에서 교만함을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된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한 예언을 하기를 더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과 비교하면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 앞으로 설교를 계속 들으시는데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방언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개인적인 유익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방언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함부로 방언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뽐내고 하는 일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를 알아맞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미래를 알아맞히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참 궁금하시죠? 그래서 새해 연초가 되니까 자꾸 그런 거 궁금한 거를 자꾸 들여다보고 싶으시잖아요. 올해의 운세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마련이에요. 누구나 다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예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이거 특별한 은사예요. 신비한 은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한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서 바울이 만약 자신이 그들에게 가서 전할 때 방언으로 말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예들이 7절과 8절에서 나옵니다. 자, 필이나 검은고와 같은 무생물들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못하고 소리를 내면 그게 필인지 검은고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주가 아니고 그냥 막 소리를 내면
그게 필인지 검은 건지 분별할 수가 없다. 소리는 나는데 분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나팔 소리에 대한 예를 듭니다. 여러분, 나팔은 전쟁 때 부는 거예요. 전쟁 때 전쟁이 시작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출동해야 되고 하는 이런 내용을 온 군사들이 듣도록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불분명한 소리로 내면 전투를 준비하도록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소리를 내는 식으로 방언을 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언어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혀로서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한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절의 말씀이에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뭐와 같다? 외국인 같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외국인을 쉽게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그래도 이제 멀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그렇죠? 외국인들 나도 주변에 가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외국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도무지 소통이 될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외국인이라는 말보다는 야만인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여러 속국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체가 다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언어를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언어라는 게 여러분 참 넘기 힘든 장벽이에요. 그렇죠? 넘기 힘든 장벽인데 헬라어라는 동일한 언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가지고 유럽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유익했던 거죠.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헬라어 문화권에 있지 않아서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던 용어가 뭐냐면 야만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바이킹족들 막 이렇게 있죠. 노르웨이나 그런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을,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이런 사람들을 옛날에는 다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헬라 언어가 전파되지 않은 다른 문화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정말 다른 언어를 가졌기 때문에 야만인이기도 하고 생활 자체가 아직도 야만적인, 문명을 받지 못한 야만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외국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들, 그러니까 도무지 문화와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왜 사용한 거예요? 소통되지 않는 방언을 말하면 본인한테는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할 때요, 숙제가 하나 있어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의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참석하는 숙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하게 된 곳이 어디였냐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멕시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아직 없을 때니까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오후 예배에 참석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예배를 거의 3시간 가까이 드려요. 찬양하고 나와서 간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특송하고 간증하고 막 그러면서 하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나와서 10분 정도 설교하시고 그러고 끝나고 보니까 3시간 지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한 글자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단어가 하나님인가 보다. 뭐 자꾸 세뇨로 하길래 그게 하나님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3시간 동안 내가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막 감동도 되고 은혜도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하나님 섬기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도 저보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못하겠어요.
그때는 은혜 좀 받겠지만 내가 말로 알아듣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해야 되잖아요. 같은 입술로 같이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도무지 언어를 못 알아듣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이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 말하면서 이러한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비록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고 각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너무 유익한 것이지만 그 방언이 통역되지 못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것은 외국인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되도록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덕이 된다는 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더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신령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아름답고 덕되게 사용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인해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식 성장에서 그걸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덕이 되도록, 교회에 유익하도록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귀에 들려서 마음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주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역의 은사를 간구하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이렇게 해요. 이건 제가 그냥 경험입니다. 통역을 방언을 하고 나면 자기 자신이 그 자기 방언을 통역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바로 내가 그 방언에 대한 통역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경우는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이 따로 계셔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옆에 계신 분이 알아듣고 통역으로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권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방언으로 하겠다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영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통역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좋고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또 묻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온 마음과 영을 다해 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이 영으로 축복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감사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축복을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방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죠? 방언을 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계속 말하면 너희들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게 뭐가 유익하겠냐. 차라리 내가 계시받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대로 그리고 가르치는 언어로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방언을 무시하는 말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방언을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막 공식성상에서 방언으로 막 크게 기도하고 말하고 이러면서 예배와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 깨달은 말씀으로 너에게 5마디 말을 가르치는 게 못 알아듣는 1만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이성을 주시고 또 언어를 주신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귀한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깨닫고 은혜 주신 대로 내 입을 열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권면의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내가 신령한 능력을 가졌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더 겸손히 우리의 마음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좋겠어요.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과 영은 결코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죠. 신령은 영으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되 또 뭘로 예배해요? 진정으로. 진정은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 당연히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언어와 모습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되어 더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